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21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21장 1절에서 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을 쳐서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집에서 빼어 무릇 혈기 있는 자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집에서 빼어난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혀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 이 시간에는 유다 왕국의 멸망 예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가지고 살펴보시면서 또 교훈 받으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21장부터 24장까지 이렇게 됐는데요. 왜냐하면 21장부터 24장까지 전체적인 다 내용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이런 그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예루살렘 멸망 예고, 다음 주도 또 멸망 예고, 그 다음 주도 멸망 예고, 그 다음 주도 멸망 예고하면 지루하실 것 같아서 21장부터 24장까지 내용 중에 그 핵심적인 내용만 뽑아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을 쳐서 예언하라.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이미 오래전에 멸망을 당했었고, 이제 남왕국 유다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우리 이스라엘 땅을 쳐서 예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칼을 집에서 뺀다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칼집에서 이렇게 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5절 보니까요,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집에서 빼어난 줄을 알리라. 칼이 다시 꽂혀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칼이 다시 꽂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하신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다시 칼을 꽂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내려질 심판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이런 그 상태에 이르렀음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얘기하시는 가운데에서 이제 21장에 보게 되면은 인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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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요, 인자야 너는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탄식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허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탄식하라. 굉장히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이것이 큰 슬픔에 처해 있는 이런 모습으로 탄식할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는 이런 모든 말과 행동들이 이때는 바로 그때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그 자체 하나하나가 징조가 되고 예언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러면 이제 이유를 물어보겠죠.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이제는 이렇게 가혹하게 이렇게 내려질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9절 보니까요,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마광되었도다. 칼이 마광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빛나게 칼이 이제는 갈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모든 창이나 활이나 칼을 잘 갈아서 이렇게 이제 그 뾰족하게 만들고 날이 잘 서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이미 준비되고 다 예정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보시겠습니다. 12절.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임함이로다. 여기는 또 이제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그런 이제 막 이렇게 이제는 그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막 그 소리 지르면서 슬피 우는 이런 그 행위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붙임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널적 다리를 칠지어다.
널쩍다리를 손바닥으로 계속해서 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이제 그 너무나 슬프면 막 어떤 사람들은 머리를 쥐어뜯기도 하고 막 그 자해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의 슬픔이 극에 달했을 때 바로 내 널쩍다리를 칠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1장 19절 20절 보게 되면은요.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투기를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다시 말해서 바벨론 왕이 군사를 이끌고 어느 경로를 통해서 올 것인지를 이제 직접 땅에다 이렇게 뭐 지도처럼 그리라라는 것입니다. 그 성으로 들어가는 길 머리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기르라. 그래서 두 군데로 와서 완전히 이렇게 포위할 것을 말하는데, 예루살렘 성이 이제 마지막 완전히 포위가 되는 가운데에서 한쪽은 암몬 족속의 땅으로 해서 들어오고 다른 한쪽은 이제 그 저쪽 다른 대로로 해서 오는 길을 하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가 침공할 것인지를 또 어디로 올 것인지를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런 가운데서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유다 왕국에 대한 멸망을 예고하고 계신가? 22장에서는요. 그들의 죄악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쭉 언급이 되게 되는데 반복되는 가운데서 22장 23절부터는요. 구체적으로 각 계층에 따라서 그들의 죄악을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에스겔서 22장 2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바로 이것은 우리 그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그 땅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니까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고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전혀 없는 가운데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땅임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자, 25절에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25절은 선지자들의 이 죄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킴 같다도다. 계속해서 우리 엘리야 시대부터 엘리사 시대까지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선지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선지자 학교까지도 있는 가운데에서 그것이 나중에 이제 북왕국이 멸망당하고 자연스럽게 남아국 유다에도 그런 선지자들에 대한 교육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져 왔었겠죠. 자,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선지자가 사람의 영혼을 삼키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이것은 거짓 예언을 하게 될 때 사람의 영혼을 삼키는 경우가 되겠죠.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이렇게 행하는 가운데에서 오히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가운데에서 오히려 과부들도 더욱더 이렇게 많아지게 되었고, 또 바로 그런 부분들이 바로 그들이 뇌물을 받고 이런 거짓 예언을 또 많이 이렇게 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2장 26절은요 제사장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변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26절 이 제사장들에 관한 죄악을 얘기를 하게 될 때는요,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에 대해서 참 이렇게 적용시키기 좋은 이런 굉장히 그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범하고 성물을 더럽히고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분하지 않고 또 무엇이 부정하고 깨끗한 것인지를 사람으로 하여금 분별하게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심지어는 그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이렇게 범하도록 또 지켜 행하지 않도록 한 이런 죄악들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방백들에 대한 부분이죠.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의 일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이 방백들은 그때 당시에 통치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높은 고위직부터 이제 그 낮은 직위까지 다 포함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자, 불의의 일을 취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속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는 존재들이다. 그다음에 다시 이제 또 그런 가운데서 그 선지자들은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회를 칠한다는 것은 이걸 갖다가 가리운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원래 그 본질적으로 있는 부분을 갖다 가려운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 예언하는 부분이랑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며 29절 이 땅 백성은 강포하며 늑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고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그래서 그들의 죄악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총체적으로 다 불의를 행하는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는 종교 지도자대로 방백들은 방백들대로 또 그다음에 제사장들은 제사장들대로 심지어는 그 백성들마저도 다 거기에 그 미혹을 받아서 이런 죄악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요. 30절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는다는 것은 이 땅을 견고하게 이렇게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제일 이해하기 쉬운 부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이 처음에 50명을 얘기했었고요. 의인 50명.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이렇게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 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서 멸망을 당한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 성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총체적으로 죄악과 불의를 행하는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호소하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모세가 위에서 기도하고 아브라함도 위에서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31절 내가 내 분노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의인이 참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의인이 많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또 많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그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정말로 나는 오늘날 이 세상이 멸망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봐서 이거 갖다가 이렇게 긍휼을 베푸실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하나님 집에서부터 심판이 이렇게 시작될 텐데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그 죄인들이 받는 심판은 얼마나 더욱더 가혹하겠냐.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해진 심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어떤 심판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받을 심판이 더욱더 가혹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선하고 의롭게 살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3장으로 가서 보게 되면은요, 두 여인의 행음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장 1절 보시겠습니다. 2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미의 딸이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미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었었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라는 것은 애굽을 의지했었다라는 말입니다. 애굽을 의지했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이 있는데 4절에 그들의 존재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형이 오홀라요 아후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그래서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이 사마리아를 의미하고 예루살렘을 의미하는데 더 크게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남왕국 유다를 의미하는 거겠죠. 자, 그들이 이렇게 행음한다라는 부분은요, 주로 이제 우상 숭배의 것이 적용이 되었었는데 23장에서 그들의 행음에 관해서 얘기하는 부분은요,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것을 이렇게 행음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찾아서 이렇게 가는 그런 부분을 행음했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시는 바와 같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를 의지했을까요?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렇죠? 아수르를 의지했는데 결과적으로 누구의 멸망을 당했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어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내가 의지하고 그렇게 했는데 다 예물을 갖다가 보내고 다 금은보화를 퍼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나라한테 멸망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런 걸 다 본 이 아우, 그렇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남한국 유다입니다. 북한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니까 아수르에 의지했었는데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수르는 당연히 의지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남한국 유다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남한국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바벨론에 의지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애굽에 의지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또 바벨론을 갖다 이제 또 싫어하고 미워하는 이런 그 상황이 계속해서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그 46절부터 49절까지가 23장의 결론 부분인데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46절 보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치게 하여 그들로 학대와 약탈을 당하게 하리니 그 군대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와 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경성하여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저렇게 바벨론에 의지했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아수르에 의지했다가 아수르에 망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나라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참 바른 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의 심판의 이면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긴 이런 부분에 대한 그들의 죄악을 이렇게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4장은요 이제 그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그 심판을 설명하는데, 하나는 예루살렘이 녹슨 가마와 같다. 녹이 쓴 가마. 우리 이제 그 가마솥 많이 보셨죠? 근데 가마솥이 녹이 잔뜩 쓸었다라는 것은 그 가마솥을 우리가 쓸 데가 없다, 이제는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녹이 쓸었다는 것은 죄악이 가득 덕지덕지 붙어 있음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24장 1절 보시겠습니다. 제9년이니까 이제 두 번째 멸망이 BC 597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쭉 이렇게 이제 597, 596, 595 쭉 내려가게 되면은요, 제9년이 주전 589년입니다. 기억할 것은요, 주전 586년에 이제 3차 침입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우리 보통 이제 9, 8, 7, 6 맥시멈 다 잡아도 한 4년입니다. 많이 남은 걸까요? 적게 남은 걸까요? 네? 네.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느 날 우리들한테 이제 10년 남았으니까 준비해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마 그래도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남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10년이나 남았다. 우리 병원에서 이제 시한부 생명을 선고를 하지 않습니까? 암으로 인해서 이제 뭐 그 10년 남았다. 사람들은요 굉장히 길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10년 정도는 막 맥시멈 잡으면 10년 살겠다. 근데 그것이 반으로 줄어서 한 5년 산다. 그럼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위축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더 잘라서 1년밖에 못 산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느끼는 절망감이 그만큼 더욱더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서 다시 이 말씀이 이렇게 임합니다. 24장 2절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록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예고를 주신 이런 날짜를 특별히 기록하라라는 부분이죠.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핍근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그 핍박하면서 근접했다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그 다 포위가 될 그런 상황에 이제 떨어지게 될 텐데 그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녹슨 가마를 이렇게 이제 삶았는데 그 안에 수많은 고기들이 둥둥둥 떠 있고 보니까 막 피가 묻어 있는데 막 건져내라고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아무거나 건져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건져내서 땅바닥에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막 피가 이렇게 고여 있겠죠. 근데 피를 덮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피 흘린 죄악의 증거로서 다 그것을 갖다가 노출시킬 것을 얘기하는 가운데서 9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24장 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하게 하라. 자,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곤비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어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그 죄악이 얼마나 그냥 그 많이 쌓고 그랬으면은 심지어는 그렇게 불을 강하게 떼서 녹을 제거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녹이 온전히 제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그 기억되고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지막 오늘 좀 이렇게 이제 슬픈 얘기인데요.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을 통한 예고, 선지자의 아내가 이제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참 이렇게 이제 그때 당시에 선지자도 너무나 슬픈 가운데 이렇게 처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심을 통해서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에스겔 선지자가 느끼는 슬픔은 얼마나 더욱더 컸을까라는 부분을 여기서 감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도 참 죄송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또 죽은 자들, 가장 이제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이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정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일단 여기에서는요,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는다. 뭘 빼앗는지는 분명히 언급을 안 했습니다. 아내가 될지 뭐 자식이 될지 뭐 부모가 될지 이런 부분들은 언급이 없는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요,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여러분, 아내가 이렇게 죽었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 흘리거나 하지 말며, 이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속으로만 거의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그리고 사람의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것이 엄청난 의미가 있음을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절 묻죠.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되는지 너는 우리에게 구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이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막 거기서 슬피 울며 곡하면서 보통 유대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하지 않으니까 왜 그러냐,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질문을 당연히 하겠죠. 자, 20절 보겠습니다. 21절까지 계속해서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자, 에스겔의 아내를 빼앗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뭘 설명하라고 하셨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이렇게 이제 버리시겠다라는 의미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얘기하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하나님께서 버리신단다. 그만큼 이때 당시에는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다 할지라도 선지자의 말이 이렇게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선지자가 죽었어요. 선지자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슬프고 정말 이렇게 이제 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선지자가 오히려 조용히 있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다 물어보니까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소를 버리시겠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요, 적어도 수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은 어떤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그 대적들의 이런 말발굽발의 그 성전이 짓밟히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가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에 기쁨이요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리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그래서 바로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그 진노의 심판을 분명하게 내릴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보면은 애꿎은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이렇게 희생이 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은 에스겔 선지자는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갖고 또 하필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 아내를 뺏어갑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과 부활과 이런 천국이 없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그 보상은 설명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인생에서 만나서 우리가 그 70년, 80년, 심지어 100년 이렇게 살지만 잠깐 왔다가 우리는 이 가는 존재이고 이 영혼 그 육신의 생명보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의 생명이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에스겔에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우지 아니하며 사람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제약 중에 쇠폐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너무나 이 그 놀라움과 너무나 큰 슬픔과 이런 그런 그 절망 가운데 빠지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우리 마음의 어떤 그런 표현도 다 이렇게 나오지 않는.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나 큰 낙심과 절망감에 빠지게 되면은요 말도 잘 안 나옵니다. 너무나 큰 슬픔에 빠지게 되면은요.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이런 표현도 못 하고 그러고 있을 때 이제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예레미야 애가를 짓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애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애가를 짓습니다. 자, 24장 24절.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에스겔이 이 정도까지 됐는데 바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변개해서 뭐 다르게 사람들이 듣기 좋게 이렇게 증거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아내가 죽었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장난할 수 있습니까? 다르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르면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 25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에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는 자녀를 제하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네 귀에 그 일을 들리지 아니하겠느냐. 그 날에 네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우리 21장부터 24장까지 순찰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칼이 이제는 그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향해서 의인과 악인을 다 끊을 것이다.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악을 다 지적을 해가는 가운데에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막을 만한 이런 의인들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 여인의 행음을 통해서 먼저 우리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으니까 그것이 좋은 교훈이 되어야 될 텐데 오히려 그것이 교훈이 되지 않고 그들도 함께 이 악을 행하는 쪽으로 이렇게 따라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할 것을 보응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녹슨 가마, 아무리 이렇게 불로 다린다 할지라도 그들의 그 찌꺼기가 그리고 이제 그 녹슨 것이 제하여지지 않는다. 그들의 그 죄를 사할 길이 없음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정말로 뺏어감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기뻐하는 것들, 우리 마음속에 의지하는 것들, 우리 마음속에 힘이 되는 것들, 또 우리 마음속에 간절히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뺏어가는 이런 큰 슬픔과 고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기뻐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정말 그런 부분들을 다시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더욱더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다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각성하고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에서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유행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지나칠 수도 있지만 이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그 예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이 이렇게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했구나. 우리 인간이 또한 이렇게 무능력한 존재였구나. 정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간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기회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더욱더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강남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선하고 어렵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더욱더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